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10명 이상의 사람을 모아놓고 사랑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면은 많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이런저런 정의를 내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어떤 분들은 유행가 가사에 있는 이야기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살아온 경험에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면 여러분 아무리 진부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기대하지 않고 나누는 겁니다. 사랑은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기본적인 정의들을 다들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의 정의를 들여다보면은 사랑은 행동을 하게 하는 밑받침이고, 또한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내 삶에 정말 행동들을 이루어내는 것임을 우리는 몇 가지 질문만 해보면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에 앞장들을 보면은 40년간의 어떤 광야의 행적들, 광야의 여정들이 이러했음을 한번 크게 왜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여정들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이끌어내시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기반이 되는 태도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삶의 근거가 되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하는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또한 기준이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 깊숙이 품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너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최선의 뜻을, 너의 최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표현을 중복시켜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와 그 정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매우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고 하면 하고 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뉘어지지 않고 세 가지를 다들 함께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영이시고 사탄은 분리시키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야, 마음만 다하든지 뜻만 다하든지 힘만 다하든지 그렇게 분리시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할 때는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나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랑해달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행동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고 괴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가 되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절대로 나누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해서 다 해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뜻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는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통해서 내 힘이 나타나고, 발을 통해서 내 힘이 나타나고, 나의 몸짓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거에 숨어있던 마음과 그리고 뜻과 내 손과 발과 행동으로,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 다 하나로 모아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나를 사랑해 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고 내 마음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뜻만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새기면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만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함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뜻과 입술과 내 몸과 행동이 다 일치가 될 때,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교회를 사랑해서는 곤란합니다. 내 손과 발이 수고하여야 정말 교회를 사랑함이 드러날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지 그것은 모름지기 사랑으로 여러분 일치되는 또 다른 어떤 승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 마음과 뜻과 힘이 나누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나눔에 익숙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짜 사랑하면 행하게 해주시고, 행동과 마음과 입술이 일치되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일주일, 그러한 한 해를 보내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던가 아니면 사랑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엘칸나라는 것입니다.
이 엘칸나라는 것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엘칸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명기 4장 24절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다음에 시작,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냥 여러분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같이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불같이. 도대체 여러분, 이 질투라는 세속적인 이런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이 질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시는가?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러니까 은혜를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시는가?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면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보다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섬기는 신을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종교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밖에요. 정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특별하다는 말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하다. 모세도 여러분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6장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이란 존재, 신이라는 존재는 수없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힌두교에는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아프면 코를 고치는 신이 따로 있고요, 귀가 아프면 귀를 고치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그 신의 숫자를 대충 세어보니까 한 600개 정도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인도 사람들도 그 신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자기들도 잘 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있어서 신을 찾을 때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총괄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에게, 그 신에 대한 바른 신앙심, 그 사람들에게 신에 대한 그런 신앙심이 생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의 신의 숫자를 보면은 여기도 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 그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라는 그 신학자 겸 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회심기에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태어난 그 일본이 과연 귀신들의 천국인 겁니다. 마을이나 거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나무나 바위 속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 잡신의 세계인 그 일본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어릴 적부터 이 우찌무라 간조가 너무 이제 그 신심이 깊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그 마음이 너무나 깊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디로 가든지 이 동네에는 어떤 귀신이 주관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먼저 알고 그 동네를 통과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신이시여, 이 여기를 다스리는 이 이름을 부르면서 신이시여, 내가 이 동네를 통과합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동네를 통과할 때는 그 동네를 관할하는 신의 이름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에 대해서 예민할 만큼 그렇게 정말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가 그 신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신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 신들이 기뻐할 주문을 다 외운다는 것은 그렇게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선교사를 만난 겁니다. 선교사로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 한 분만 부르면 끝난다.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난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부르면은 그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성령 하나님 부르면 그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바다에 있든 지하에 있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부르는 것으로 여러분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부터 이거 얼마나 좋았던지. 그래서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일본에 있는 잡신들을 싹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여러분 크게 다릅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별별 잡신을 다 섬기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그 가정 내의 수호신 혹은 어떤 성주의 지배하에 있어서 형벌을 집행하는 그런 젊은 여성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변소신이라는 거예요. 변소신. 옛날 어르신들이 변소에 갈 때, 화장실에 갈 때 헛기침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변소, 그 화장실 신의 그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헛기침을 해서 저 들어갑니다.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지 못할 신까지 섬기고 살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먼저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아주 사라지진 않았지만은 민간 전통으로 여러분 정말 신앙으로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음을 볼 때 이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어지간히 즐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샤머니즘에 사로잡혀 있을 뻔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을 지성으로 다해 섬긴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처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우상과 잡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를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딛고 줄타기 하면서 고개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너무나 위험한 줄타기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돈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명예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취미가 되었고 그것이 권력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그 이름 엘칸나 하나님, 그 질투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주님만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미국 그 사람들은 오프라 윈프리를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 아시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분을 좋아하고 이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멋진 것은 말도 할 것도 없고 정말 똑똑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성경이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그녀가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 그녀가 27살 무렵에 한 그 침례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무소불능하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은혜롭게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정말 은혜스럽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을 막 읽으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때 나는 하나님이 질투라는 말을 꺼내기 직전까지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오프라에게는 미안하지만 그가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프라는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뭔데요? 그 누구라도 자신의 느낌을 궁극적 진리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교만하기보다는 솔직하고 겸손한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의 생각에 옳게 느껴졌어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성품에는 우리같이 죄의 본성을 타고난 피조물이 좋아할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세상에 눈을 돌리거나 육신의 일을 사랑하거나 원수인 사탄의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질투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가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질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된 이유, 잘못되었다고 느낀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두 번째 계명이 여러분 벌써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그냥 하는 소리도 아니고요, 농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질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원칙을 굽히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시라. 여러분 말라기서 3장 6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어떻게 얘기하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 자비로운 하나님이셔서 벌 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시편 103편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제가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 또한 우리가 먼지뿐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이 또 비슷한 구절이 있죠. 시편 78편 39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정말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여러분 이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장 먼저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장성한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으면 여기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죠. 모니터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죠.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죽는 날까지 매일 그분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그분의 긍휼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12장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기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고요? 하나님 부끄럽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질투를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좋게 꾸미면은 사람들을 교회로 다시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막 감추려고 합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정말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꾸미기 위해서 지나치게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교회가 존경받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한심한 상황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정말 목회자와 성도가 참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엘칸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질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질투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시거든요. 나를 위해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그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 내 것 같지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바라는 삶을 정말 딸이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이 못다 이룬 이 꿈을 이 딸이 이루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딸들은 이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엄마는 상관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보상을 받거나 성취를 위해서 또는 그분이 실패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세상이 어떠한지도 아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거룩과 건강이라는 그 두 가지 여러분 의미로 내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과 건강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의 율법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거룩함, 세상과 구별되는 것가 아닙니까? 거룩함과 건강한 몸을 갖는 데 대해서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주는 지혜까지 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무엇을 집어넣을지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의 몸을 성령의 거룩한 전이라고 한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분, 6장 19절 20절 말씀을 봤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한 것은 성적인 순결과 관련한 맥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순결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 에이즈 같은 이 에이즈 같이 이렇게 성적인 문란함에서 시작된 질병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류에게 제약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일부일처를 누리는 것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지만은 사람들은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길을 미워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유도 바로 질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싸우시고 21세기 우리의 전쟁에서도, 지금 또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물론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 직장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보여주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 없애버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각 사람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사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사람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각 사람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래를 볼 때마다 이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래 한 줌을 쥐고 그 수를 한번 세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해변과 바다 속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모래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정도가 바로 이 정도라는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래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분은 우리를 다시 그 품에 안고 싶어 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징계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없던 일로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 여러분 우리를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경배하기를 여러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명수가 다 되어서 언젠가 여러분 그분을 배울 때까지, 뵙게 될 때에 우리는 여러분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정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며 여러분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